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달란트 비유 이 내용만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에 너무 앞서가는 신학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해서 그거를 신문지상에다가 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어머나 하고 이렇게 또 놀라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 그것도 신문지상에 실어놨는데 일리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대적인 그 조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성서 해석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생각하면 정통적인 우리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 달란트를 맡겼다. 부지런히 가서 일한 사람, 이래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을 들었다. 칭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리짐작해서 주인을 엉뚱하게 몰아붙이고 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땅에 파묻었다가 그걸 가지고 주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이야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정통 해석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새롭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내용인적선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해왔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까지의 성서 해석은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무지의 소치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 시대에, 성서 시대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정통 해석과 같은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성서 시대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어떠했느냐. 그때 상황,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독하게. 엄청난 개인 재산을 축적해 놓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악덕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덕 영업을.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와 같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 군소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주인은 악덕 경영자다, 악덕 기업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근거로 예수님 시대에는 물질을 많이 이렇게 축적하고 살았다라는 것 자체는 이 범죄 행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1세기의 성서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막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축적해놓고 산다라는 거는 이 범죄 행위로 취급받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을 보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를 속 이렇게 맡겨주고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부자다 이거예요. 우리도 왜 재산 많이 가지고 나면은 우리가 보태준 것도 없이 그 사람 욕하잖아요.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나도 보태주지도 않고 했는데도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세기의 관점에서는 장사해서 정당한 수입을 얻는 거, 이윤을 남기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잘못된 거. 장사해서 정당한 수익을 보는 거 믿으려고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장사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톡 잘라가지고 너 자네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죠.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떡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떡 맡기고 자기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해서 많이 벌어들여.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정된 자원밖에 없는 시대에서 몇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막강한 자원을 막 그냥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군소업체들이 다 죽어간다 이거예요. 군소업체들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야 돈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그 1년에 매출을 올리는 게 뭐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뭐 수십억을 가지고 들어와서 경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기업을 이렇게 나간다 합시다. 막 슈퍼 메가마트 막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 그래봐요. 지금 21세기에도요, 21세기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장태갑 장로님이 신문에 요사이 많이 나타납니다. 봤어요? 왜 나타나는가 싶어가지고는 딱 보니까 데모하러 나가 있더라고요. 데모. 무슨 데모 하느냐 또 보니까요. 요사이 말이죠. 이 대형 대기업주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주들이 막 마트들을 자기네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마트를 막 자기네들이 돈 가지고 확 크게 설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루트를 통해서만 물건들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을 조그맣게 해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떤 기업체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21세기가 되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 장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장로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신문에 내가 글을 써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써주겠습니다. 그 내용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용납을 저도 못하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작은 업체들 도와줘가지고 너희도 장사해서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키워줘야 될 건데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려고 들며든다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옛날에 구멍가게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요 좀. 우리 부흥회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걸 좀 깰 수 있는 부흥사 와가지고는 대답 안 하면 막 방석도 집어 던지고 막 뭐 이런 부흥사를 모셔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멍가게 많이 있었죠? 지금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저 롯데마트, 뭐 메가마트, 뭐 까루프, 그 다음에 홈플러스, 뭐 월마트, 뭐 이마트, 뭐 마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엄청난 마트들이 막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겨우 푼 돈 모아가지고 생활하던 분들이 다 막 이제 못 살고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이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더 달동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자, 21세기도 이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주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1세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빙자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나온 거예요. 악덕 기업주다 이분은. 악덕 기업주다. 몇몇 사람들 딱 이렇게 돈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장사시켜가지고는 이윤을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돈을 싹
싹쓸이 하려고 들었다. 그냥 악덕 기업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오히려 정통 성경 해석을 해오는 사람들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네들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학문으로 새로운 성경 해석을 해 놓았노라고 이렇게 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딱 짚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짚읍시다. 이 주인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죠.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어떤 사람이네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자, 신해석으로는요. 얼마 전에 신문에 싣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이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돈 있다고 그냥 막 남이 죽든지 말든지 싹거리 하려고 드는 그런 악덕 기업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돈 많은 이분이 나쁜 사람일까 이거예요. 왜 성경을 단면적으로 보고 그렇게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지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 장사 많이 해서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그러면 네 50% 먹고 내 50% 내가 가질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자기 엄청난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남겼을 때, 충성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많은 엄청난 돈을 그 사람에게 다 맡겨줘버리죠. 그렇죠? 악덕 기업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후한 기업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영역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오늘 그렇게 해서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런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억측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시대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해석 방법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읽을 때도 신문에 실렸으니까 다 맞는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또 어느 책자에 또 이렇게 책이 써져서 나왔어. 그 책에도 있더라. 그 책이 어느 책인지 어느 출판사에서 누가 지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책을 읽어야 돼요. 함부로 책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책을 사거나 읽을 때에는 추천 도서를 받도록 하세요.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매번 부탁이 와요. 목사님 제발 책 좀 추천해서 좀 어떤 책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녹음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해준다 그래놓고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구두로는 제가 전화상으로는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바로 그냥 방송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했었는데.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 책은 여러분이 꼭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책은. 그런 책은 아주 좋은 책이죠.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책을 한 권을 보내왔어요. 무슨 책인가 누군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거창고등학교 나오고 샛별 중학교 교사로 있었고 뭐 하던 분인데 목사가 되어서 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책을 붙여왔어요. 책 제목을 제가 읽고는요 남이 볼까봐 이게 무슨 이런 책이 있나 싶어가지고는 순엉터리 책을 누가 어떤 놈이 이렇게 장난으로 보내와는 모양이다. 하고 제가 안에서 또 읽어보니까 자기 수필집이더라고요. 제가 책 제목을 창피 쓰러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강간 뭐 어쩌고 제목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황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막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학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 시골에 와서 자기는 어떤 전원적인 어떤 것을 꿈꾸면서 목회를 해나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책 제목이 그 안에 내용들이 좋은데 왜 하필 그런 제목들을 써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책도 선별해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
돈 많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믿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 오너라 그래 놓고는 그 사람한테 얼마를 맡기는 거예요? 많이 받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턱 맡겨주는데 맡겨주는 주기를 바라는 만큼 이야기하세요. 10억 필요합니까? 제가 10억 줄게요. 예? 그럼 받고 싶은 만큼 이야기하라니까요. 자, 얼마만큼 맡겨요? 100억 좋아요. 이렇게 좀 크게 나와야 돼요. 좀 크게. 제가 감동받은 거는요. 얼마 전에 장신대학에 할머니가 12억을 장학금을 내놨어요. 얼마를요? 12억. 작아요? 커요? 크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 하신 분이시냐? 서울에 가면 청량리가 있는데 청량리에서 생선가게 했대요. 생선가게 해가지고는 가면오게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부동산 해서 뭘 사고 했는데 현찰은 지금 4천만인가 그렇게 밖에 없고 무슨 아파트, 무슨 텃밭 해가지고 그 재산이 12억 든대요. 그걸 어디에 맡겼어요? 장신대에 맡겼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장신대 총장한테 총장은 이번에 새로 총장 되신 분하고는 저하고 또 아주 가깝게 잘 지내요. 장영일 박사님 이번에 총장이 되는데, 이번에 인준 받을 때도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그랬어요. 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11조는 우리한테 주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말하라 하다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억에 11조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우리 교회도 이렇게 11조 1억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자, 이분 봐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액수가 금으로 달란트입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금으로 우리 요사이 환율로 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실제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1데나리온이 장골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 되게 되면 한 달란트는 하루에 1데나리온 장골이 되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의 2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작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20년 연봉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도 돈 안 쓰고 고스란한 20년 연봉을 내가 다 받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2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40년 연봉 아닙니까? 5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100년 연봉을 받은 거예요. 일세기 연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그 엄청난 돈, 그야말로 악덕 기업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들썩 100년치의 연봉을 턱 맡겨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40년의 연봉을 나한테 떡 맡겨가 이거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간간히 우리 교회 안에 참 사업적인 소질도 있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기도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한테 돈만 좀 있으면 그분에게 한 돈을 탁 맡겨주어서 자네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 한번 해봐. 그리고 장사해서 잘 되고 난 뒤에 나한테 갚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 할 수 있다 그러죠. 막상 하나님이요, 저한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50억, 100억의 재산을 나한테 안겨줬다 합시다. 그러면 내게 100억이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다 나오시오. 내가 자네한테는 10억을 줄 거니까 오늘부터 나가서 장사해봐. 자네에게는 5억을 줄 거니까 저 하봉동에 가서 아무개 뭐를 한번 차려봐. 자네에게는 3억을 줄 거니까 명천동에 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이석 토스트를 한번 해봐. 막 탁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자네는 보니까 모든 것이 밝아. 자네한테는 내가 5억을 줄 거니까 자네는 주식을 한번 굴러봐. 자네는 부동산의 박사야. 부동산의 박사.
내가 자네한테는 10억을 맡기니까 이것으로 부동산에서 네가 한번 늘려봐. 신나요, 안 신나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분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11조부터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갈지 보증서 쓴 이야기도 없어요. 담보 잡히는 이야기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만 기종한 것이 아니죠. 달란트 돈이라 그러는 거야. 야, 역시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20년, 40년, 100년이라고 하는 연봉을 맡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달란트만 아니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 이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권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들지 말고,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도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것임을 깨닫고 100%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보면 결산할 때 타국에 갔던 그 부유한 사람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눈치로 하면 되는데. 적죠? 무슨 말밖에 안 해요? 예.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자, 그 밑에 계산할 때 20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이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마디만 해서 한 절에 이야기만 나왔어요. 한 절로 대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몇 절이에요? 2절 이야기했어요. 2절. 그 내용도 짧지를 않죠. 한번 볼까요? 24절. 1달란트 받았자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 이미 한마디 해버렸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마디 했어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뭐하나이다? 두었나이다. 3마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4마디 했네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말이 많아요. 자, 이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충성된 사람, 나태한 사람. 나태한 사람이죠.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입도 게으른 게 아니고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지런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웃든지 말든지 왜 이렇게까지
어정쩡한 표정으로 있어요. 항상 말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대개 일 안 한 사람입니다. 공부 지독하게 못하는 놈이요, 집에 오면 온갖 간사를 다 부립니다. 엄마, 우리 성신님이 어떻고 저떻고 오늘 시험 잘 쳐서 맞아. 대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상으로. 학교 가서 애가 시험 어떠냐? 엄마 잘 쳐서 아무래도 내가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럽니다. 아직 점수 발표도 안 되는데 엄마는 100점 맞은 줄 알고 좋다고. 너 뭐 먹고 싶냐? 통닭? 피자? 막 해가지고 다 시켜줍니다. 나중에 점수 받아왔는데 3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거짓말 신가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애가 나빠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요, 틀린 것이 몇 개인가를 알아요. 공부 잘하는 놈은. 그러니까 답 맞힌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애매한 문제, 어려웠던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시험 치고 나면 죽었다 그래요. 오늘 나 시험 못 쳤다. 왜? 모르는 세 문제, 두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아는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50문제 중에 4문제를 알았어. 4문제. 그러니까 4문제를 대답을 쓴 거예요. 야, 오늘 4문제를 내가 썼다. 내가 아는 게 4문제로 나왔다. 오늘 시험 잘 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 웃어주든가 말아주든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놈은 한 개 틀렸는데도 막 밥 안 먹어요. 공부 못하는 놈은 30점 받아놓고도 밥 내라고 통닭 사내라고 야단합니다.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자, 나태한 사람이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뭐하지 않더라?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이런 걸 아시죠? 그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너는 있던 것까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뭘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마신다,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 줄 알았어, 이때까지. 근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믿으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시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다 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내놓으면 너네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에 내용으로는 좀 넘어가서 핵심만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 28절에서 32절.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계속 읽으세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계셔요.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마신다? 부탁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습니까? 뭐로 됐나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 우리가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아,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 뭐라 그랬나요? Yes, sir. 예, 그러겠습니다, 아버님. 그래놓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내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신경질을 팍 내는 거예요. 큰형은 안 가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막 야단했겠죠? 막 실룩실룩 해놓고는, 노우 해놓고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 역해서는 안 되지. 깨닫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맺습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일을 시킬까요? 아니죠. 믿는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맡겨주시는데 큰아들 될 데가 없잖아요. 예 해놓고는 하지 않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들? 둘째 아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착한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예. 일단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예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는 아들? 일하는 아들이 돼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믿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네 하고 가서 일을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착한 아들 맞죠? 맞죠? 자, 두 아들들 다 잘못됐다 그랬는데 봐요.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아버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갔어.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봐요. 가서 일하라. 못 가요 해놓고 나중에 가서 떡 보니까 일했네. 처음에는 속이 상했어요. 나중에 마음이 풀려졌어요. 한 번은 아버지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죠. 한 번은 아버지를 위로했다가 한 번은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대답도 yes. 실제적인 삶에 있어도 yes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뭐가 있어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 직장 안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 결과를 쓰셔야 돼요. 아버지의 기대에 내가 부응했느냐, 아버지의 믿음에 내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아들인가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편리주의로 살잖아요. 교회 일보다 가정 일을, 공동체의 어떤 우선 일들보다 개인주의로 자꾸 발전되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곳 성경을 봅니다.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한 장을 넘기시고 22장. 1절로 14절까지인데 달을 읽지 말고 6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왕이 뭘 했어요? 초청을 했다 했어요. 어떤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장을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청장을 찍어서 초청장을 발송할 때 누구에게 발송합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초청장을 보내면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혼사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초청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송을 했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우린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왕이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 결혼식을 한대 왕의 자녀가 마땅히 가서 축하해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한 가지로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했다. 임금이 잔치를 베푸려는데 그리고 초청장을 냈는데도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 보내고 했더니 막 보낸 종까지 이제는 잡아 막 죽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임금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임금 나겠죠.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이 믿고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죠. 주인이 화가 났어. 임금이 화가 났어. 썰어버리라 그랬어. 그리고 사람을 다시 내보내서 너네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 아무데나 다니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택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외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사건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었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초청을 내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보다 임금의 초청이라고 한다면 그 초청을 우선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을 우선하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는 초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발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몇 장 주실는지 몰라요. 아마 적어도 초청장 석 장의 초청장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예비신자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오시오라고 여러분이 가서 초청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잔치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가려고 애를 들 쓰는데 임금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초청인데 우리가 그 초청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달하는 우체부 노릇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난 못해 이러시는 분이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한 사람이 몇 분 이상을 초청하자 세 사람 이상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초청이라고요? 나의 초청이 아니고 누구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꼭 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했다면 초청장도 보내지지 않았을 겁니다.
축복된 자리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너에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노라. 이것을 읽는 즉시 너는 내 초청에 응하여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권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를 믿고 투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왕자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우리를 믿고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것을 배웠습니까? 초청해 주시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를 믿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오니 만만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의 창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 그런 보람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